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누가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격자와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쓴 글을 이 의사의 그 섬세하고 과학적인 그런 그 성품으로 아주 꼼꼼하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검증하고 해서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로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랬을 때 이 누가가 만난 이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사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고, 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목숨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땠는지. 누가도 직접 만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하고 싶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거잖아요. 누가복음과 이제 사도행전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또 누가가 만난 예수님 같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께 내 삶으로 반응하는지, 누가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전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기 말하면 이 불에 타고 있는 순교자들은 이게 상징적인 은유가 아니고 실제로 로마 사람들이 밤의 길거리를 비추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증인들을 불에 태워서 횃불로 사용하고, 그럴지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피 묻은 발자국,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피 묻은 발자국이 아니라 그들은 선명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흘렸던 그 땅에 났던 그 발자국, 핏발자국을 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자기도 피를 흘릴지언정 그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결코 돌이키지도 않고 또 배신하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글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겠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쓴다고 했거든요. 이제 여기 이거를 좀 요약해서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일,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도하신 일들이고, 그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자연적인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라든지, 천사들이 와서 이 소식을, 하나님 나라의 이 계획과 소식을 전해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 땅에, 우리가 자연세계라고 말하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처해진 어떤 이런 조건과 환경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누가가 쓴 이 책에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와 믿음과 은혜로 이 세계가 우리가 기도와 믿음과 은혜로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새 옷, 마태복음에는 생배, 배라고 하는 것은 배, 우리가 이제 우리 몽골 친구들 배 알아요? 배, 삼배, 천 종류입니다. 좀 까실까실하고. 이 새 옷 조각을 낡은 옷 조각에 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이제 이 섬유 이게 발달을 해서 이게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옛날에는 생배를 낡은 배에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멍 난 데를 대고 기우면 이거를 빨 때 생배는 완전히 쪼그라듭니다. 그리고 낡은 옷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옷이 구겨지고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살림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포도주, 이제 막 담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오랫동안 썼던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터져버리죠. 왜냐하면 포도주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할 거잖아요. 발효하면 가스가 계속 나오면서 팽창하죠. 그러니까 낡은 가죽은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팽창하면 터져버리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이 비유를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절에 나오는 이제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친구 4명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사람이 많으니까 이 지붕으로 내려서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가라.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올 때에는 병을 고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고 했어요. 그럴 때 우리 한번 여기 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줄 너희는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에 앉고 걸어가라 하시니. 왜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겠는데 왜 죄를 사하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데 왜 죄를 사하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시비를 걸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이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자기에게 그 누구도 나를 매국노라고 하면서 상대해주지 않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뒤를 따르라고 불러주셨을 때 이 레위는 정말 더 이상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 기쁨으로 많은 세리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거든요. 그러자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3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노라. 왜 죄인의 집에서 밥을 같이 먹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내가 불러서 구원하려고 온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겁니다. 뭐냐 하면 그렇게 잘 먹고 즐거워하고
그 죄인들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왜 우리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 그리고 너희 주인 예수님은 왜 이날에 먹고 마시고 즐기냐 이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한 일들을 통해서 근원적인 그 상황을 보지 않고 겉으로 예수님이 행한 행동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도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긍휼히 여겼다면 그가 죄사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까지도 함께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네가 하느냐라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행위만 보고 그거를 빌미로 했던 것입니다. 레위의 집에서 잔치했던 것도 그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그들은 전혀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의미가 뭘까요? 이 새 옷과 낡은 옷의 의미는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지켜오던 율법주의적 전통들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율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전통들을 만들고 거기에 또 더 세세한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잘 지킬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 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두 개는 결코 같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이 지켜온 이 전통적인 율법주의는 같이 섞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서 나오는 가치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은 율법에서 말하는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그 율법의 형식과 겉모양을 지키지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준 그 정신은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묵은 포도주라는 건 뭘까요? 묵은 포도주는 유대교의 종교적인 전통들, 그들이 지키는 규례들이고 가치관, 그리고 그들은 이것만을 고집했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만을 고집하고 이것만을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묵은 포도주 맛 때문에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합니다. 묵은 포도주 맛이 입에 들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먹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좋으니까. 새 것은 맛이 없어. 그래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것을 지키느라고 새 것이 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항상 붙들고 확신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들이 옳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굳어지면 그 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게 묵은 포도주 입맛을 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그 율법을 절대적인 거로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행위만 추구하는 그런 율법주의죠. 첫째는 전통과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자신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전통으로 만들었어요. 이 전통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세세한 항목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지키기 쉽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실은 율법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행하라고 주신 건데 그거는 없고 겉으로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행할 수 있는 항목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참 쉬운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항목들을 쭉 체크해놓고 그거를 쭉 체크하면서 지키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정신과 그 마음을 뜻을 다 동원하여 그 일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항목을 만들어서 외형적인 형식만 갖추게 된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종교주의라는 것이죠. 형식주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것을 형식을 중요해요. 여기에서 아까 말한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대속죄일에 하루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식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내가 금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며 판단하는 것을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강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생활 방식입니다. 아까 얘기한 듯이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이거가 아니면 다른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고가 자기중심이고 그게 자기 생활 방식으로 굳어져서 결국은 항상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목표는 자기의 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장 경계한 가장 하는 이 복음에 위배되는 일이죠. 우리는 사실은 낡은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근데 뭐가 묵은 포도주고 뭐가 낡은 가죽 부대인지 잘 모르면 뭐를 버려야 될지 모르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묵은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전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에게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심정과 무엇을 정확하게 목표로 해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2000년 전에 시대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AD 2025년에 이 시대의 가치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2000년 전의 사건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야말로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필터링,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걸러서서 하기 때문에 원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 것들은 다 내려놓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얘기한 이유는 뭘까? 유대인들의 무엇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지적한 것입니다.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신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거는 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졌는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그 초점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빠지지 않고 기본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아. 그걸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철저한 주님의 말씀을 그 본질적인 거에서부터 순종하고 따르는 그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나 중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적한 그러한 자기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것이 율법주의, 형식주의, 종교주의라고 하죠. 상당히 우리의 믿음이 종교화될 수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지면 너무도 쉽게 종교화돼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신앙은 굉장히 많이 종교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율법의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질은 다 빠져요. 행위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런 행위는 모든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우리 입맛에 맞지. 그래서 별 저항 없이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매 예배드리는 매 시간, 주님의 말씀을 보는 매 순간에 이러한 자기 점검 없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신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넓은 가족부대라는 게 뭘까요? 이 유대인의 종교적인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의 유교적인 신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유사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한국만이 아니라 이 동양 사람들이 좀 많이 이런 이스라엘도 아시아니까 다 비슷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어떤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 문화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속에 어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행위로 어떤 사람들에게 체면을 지킬 만한 그러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다 인정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딱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그리고 좋은 나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 본성이 다 있어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벗은 것을 봤거든. 가장 먼저 한 것은 눈이 밝아져서 자기 벗은 것. 수치스러운 모습을 본 거고 그거를 무화과 잎으로 가렸고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위선자들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요. 다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그러한 우리의 본성을 끊임없이 이 말씀과 성령님께 붙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는 너무 격차가 큰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반복이 없이는 우리는 점점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러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본질적인 내 마음과 중심을 살피면서 그 근원적인 것들에서 내 모든 행동들이 믿음의 삶이 나오려고 하는 이 과정이 있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조금씩 더 격차를 줄여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다른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보다 훨씬 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정하든 안 하든. 그래서 우리는 이 낡은 새 포도주와 이 새 가죽 부대의 이 교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본질적인 정신이 빠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살펴요. 이거를 살피지 않는 한 나는 위선자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자유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라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 이 새라고 하는 것은 카이누스라고 하는 이 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낯설고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너희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너희들의 삶에서 본 적이 없는 그 부대를 준비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의 편견과 지금까지 너희들이 소중하게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었던 확신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한 그 가죽 부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낡은 것들을 계속 버리면서 새 부대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선입견이나 경험을 버리고 그게 그 리폼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우리 장로교가 추구하는 개혁적인 신앙이라는 게 항상 새로운 자리에서 처음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써보지 않은 그런 가죽 부대를 의미하는데 새롭게 제시된 복음과 이에 따른 생활 방식을 담는 부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에 이 삶의 방식을 얘기를 했어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 볼까요? 유대인들은 땅의 방식을 철저하게 살았어요. 땅의 삶의 방식. 철저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붙들고 자기 힘으로 공로주의죠. 자기가 무엇을 이룬 그 업적을 과시하면서 철저하게 땅에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거를 철저하게 지금 깨부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을 담는 그것이 부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새 삶이라는 것이 새 삶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뭐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이리저리 잘 고쳐서 율법주의를 잘 고쳐서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율법주의를, 형식주의를, 종교주의를 완전히 그거를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던져주신 거예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복음에 따른 삶은 더더구나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전혀 새로운 부대에 담으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고. 그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인데 그게 잘 나와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렇게 살면 다 바보라고, 다 미련한 자라고, 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삶의 방식. 조금 더 이거를 강조해서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을 내 반대로 살아야 된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위선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중에는 구원도 잃어버리는 삶이에요. 그럼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 우리는 좀 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구원받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물론 이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복음이 구원을 주지만 이 삶의 방식을 못 산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 낡은 부대의 삶을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돼요.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같이 가야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뭘까? 산상수훈을 한번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산상수훈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우리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데 그냥 그 문장을 읽지 마시고요. 대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한 그 근본 정신은 뭘까? 그 본질적인 가르침은 뭘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의 이 가치와 이분의 이 성품과 이분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그게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을 거지.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이거를 계속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어렴풋한 것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버려라가 아닙니다. 옛날 거는 다 나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게 둘 다 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렇게 붙이면 새 옷도 상하고 낡은 옷도 상하고, 이렇게 붙이면 새 포도주도 상하고 낡은 가죽 부대도 상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율법은 죽었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해당 사항이 없음을 선포하셨어요. 율법이 폐하였다는 의미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폐하였다는 의미는 그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받으시면서 율법이 죽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케 하라. 왜 율법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느냐?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근본 정신인 그 완전한 사랑의 실천으로 율법은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을 내가 다 이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사건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이룬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룬 것이죠. 그럼 새 가족 부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새 가족 부대의 역할은 이 가족 부대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여러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부대는 나 자신을 말하고 우리 교회를 말하고 공동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과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은 나에게 담겨져 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따라져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이게 새 포도주의 사명이에요. 새 포도주를 담은 부대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의 삶을 살지 않는 한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 복음과 그리스도를 담는 이 부대는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담은 부대답게 그들의 본질,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삶을 성경의 진리에 가르친 그대로를 살아가지 않는다면, 진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20%, 전에는 25%라고 얘기했는데 20%의 크리스찬이, 지금은 더 줄었죠. 있을 때 그 많은 20%나 되는 크리스찬이 있으면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거부 반응과 반발을 비난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의 부대에서 나오지 않고 어쩌면 우리의 낡은 부대에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담아서 터져버려서 다 쏟아져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이 세상에 전해져야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명의 삶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명확한 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한 이 복음은 모두를 살립니다. 아까 그 누가가 그 증인들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누가는 보았습니다. 또 자신도 바뀌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썼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거가 나를 완전한 새로운 가죽 부대로 만들어서 가죽 부대로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모두 기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늘나라의 복음 그것을 만난 자는 반드시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누가는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담은 부대는 반드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포도주로 전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 새 포도주를 가슴에 다 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담았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나를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가게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삶에 익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새 가죽 부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누가처럼 말씀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